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된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 해설 6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첨쟁이, 여러분 교재 챕터 41장에 기록되어진 내용, 아첨쟁이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먼저 우리 한번 읽고 중요한 내용 체크해 가면서 강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내용을 먼저 같이 읽어요. 시작. 크리스천과 소망은 계속 길을 갔으며 무지는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두 순례자는 계속 가다가 어떤 장소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가는 길에 또 하나의 길이 있었다. 그들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처럼 곱게 뻗어 있는 듯 했다. 여기서 두 순례자는 두 개의 길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몰라 잠시 서서 망설였다. 왜냐하면 두 개의 길 모두 곱게 뻗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두 순례자가 길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살갗은 검었지만 눈부시게 희고 긴 겉옷을 입은 사람이 그들에게 와서 왜 이곳에 서 있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천성의 도시로 가고 있는 중인데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서 있었다고 대답했다. 그 남자는 내가 가는 길로 따라오라고 말했다. 그래서 두 순례자는 그를 따라 길로 들어섰는데 점점 길이 회전되더니 얼마 안 되어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러나 두 순례자는 그 남자를 따라갔다. 그 남자는 두 순례자를 그물의 범위 안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결국 그물이 덮쳐서 그들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때 흰 겉옷이 검은 남자의 등에서 떨어져 내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빠졌는지 알고 한동안 누워서 엉엉 울었다. 그때 크리스천이 자신의 동료에게 말했다. 지금 내 자신이 오류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우리에게 아첨쟁이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하신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또한 목자들은 우리가 더 확실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길 안내도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멸망시키는 자의 길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우리보다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물에 갇혀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들은 빛나는 이가 손에 조그만 줄로 만든 채찍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물었다. 그들은 시온을 향해 가고 있는 불쌍한 순례자들인데 흰옷을 입은 검은 사람이 자신도 그곳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기에 이곳으로 인도되었다고 대답했다. 그때 채찍을 들고 있는 이가 그 자는 아첨쟁이요 거짓 사도이며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물을 찢어서 순례자들로 빠져나오게 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다시 원래의 길로 인도하겠소 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을 인도해서 아첨쟁이를 따라 떠난 길로 다시 돌아오게 했다. 그리고 순례자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지난밤 어디에서 묵으셨습니까? 순례자들은 목자들과 함께 기쁨의 산에서 묵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다시 순례자들에게 질문했다. 목자들이 당신들에게 길 안내도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가 말했다. 당신들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길 안내도를 꺼내어 읽었습니까? 그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다시 물었다. 왜요?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가 다시 물었다. 더욱이 목자들이 당신들에게 아첨쟁이를 주의하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대답했다. 예,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이가 바로 아첨쟁이인 줄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꿈속에서 보니 그는 순례자들에게 엎드리라고 명령했다. 순례자들이 엎드리자 그는 그들을 혹독하게 채찍질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을 채찍질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른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일을 행한 후에 그는 순례자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라고 명령했고 목자들이 그들에게 준 다른 지시사항에 주의하라고 분부했다. 순례자들은 그의 친절함에 감사했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른 길을 가면서 노래를 불렀다. 천성의 길을 가는 자들이여 이리로 와서 곁길로 빠졌던 순례자들이 어떤 삭슬을 치렀는지 보시오. 그들은 그물에 얽매였는데 선한 충고를 가볍게 여기고 잊어버렸기 때문이요. 그들이 구조된 것은 사실이요. 그러나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채찍질 당한 것이요. 이것을 당신에게 경고로 삼으시오. 예,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자, 우리 맨 첫 번째 줄. 크리스천과 소망은 계속 길을 갔으며 무지는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예, 이 부분의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제 크리스천 그리고 소망 이렇게 두 사람의 순례 여정을 지켜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지금 누가 따라와요? 무지가 따라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무지는 지금 우리가 41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39장에 보면 무지와 배신자 이런 제목의 챕터가 있었죠. 39장에서 등장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지가. 자, 그런데 자, 39장 무지와 배신자 거기에서 이 무지가 등장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41장 내용을 쭉 읽었는데 무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자,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무지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소설 또는 이 극본, 이 연극의 대본, 이런 이 문학 작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아무런 역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이 문학적 기법을 뭐라고 말해요? 암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지금 이 무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지금 이 존 버년이 이게 지금 문학 작품이니까요. 이 문학 작품에서 이 무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 이유는 일종의 암시 역할을 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암시 역할을 할까요? 지금 이 무지라는 이름, 무지함, 무엇인가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오늘 에피소드는 바로 이 무지와 관련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무지함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지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무지가 이렇게 졸졸 따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이야기 중에 보면 유유상종이다 그런 말 했잖아요. 끼리끼리 논다 이런 말이에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도 보면 부정적인 사람은 꼭 부정적인 사람들끼리 모인다 이 말이에요. 또 무지한 사람들은 꼭 무지한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여기서 받아야 될 신앙의 교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또 지나치게 무지한 경우는 신앙의 발전에 도모를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올무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차별 대우를 하라는가 보다. 여러분 차별하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유형교회에는 이 지상교회에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못했는지 정회원을 안다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우리 분명히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고 싶어도 차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야 이 사람은 대학 나온 사람, 이 사람은 대학도 못 나온 사람, 여러분 우리가 차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이 사람이 신령한 비밀을 가졌는지 가지지 못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하지요. 물론 우리가 행위를 보고 그 열매를 가늠할 수는 있지요. 어느 정도 판단은 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차별 대우를 하라 하는 말 아니에요. 인간적인 관계를 끊으라 여러분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무지함이 드러나거나 영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함이 필요하다. 왜?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는, 나의 신앙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크리스천과 소망은 무지가 일정 거리를 뛰고 뒤에서 따라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지로 인한 이 에피소드가 발생되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거리가 훨씬 더 떨어져 있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줄입니다. 두 순례자는 계속 가다가 어떤 장소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에 또 하나의 길이 있었다. 여기에도 밑줄을 그으십시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사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알지요. 또 그것이 우리가 익히 배워왔던 신명기서의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결과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피소드처럼 그 결과도 굉장히 엄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중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신중함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민 많이 한다고 해서 옳은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결정장애지 고민 오래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을 신중하게 하는데 뭐가 있게 해야 돼요? 원칙이 있게 해야 된다. 원칙이. 여러분 그 원칙이 있는 선택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선택의 원칙, 그건 뭐예요? 말씀의 인도하심. 써요 거기다가. 신앙 선택의 원칙은 말씀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심.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 기쁨의 산에서 떠나올 때, 기쁨의 산을 떠나올 때 목자 중 한 사람이 이들에게, 우리 지금 뒤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길 안내도를 분명히 주었죠. 길 안내도를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잠깐 앞으로 넘겨보세요. 323페이지. 323페이지를 보세요. 자, 거기 보면 목자 4사람이 나왔어요. 기쁨의 산에서 보면 목자 4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뭘 줬어요? 길 안내도. 자, 또 한 사람은 아첨쟁이를 주의해라,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또 한 사람은 마법의 땅에서 잠자지 마라, 그렇게 당부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목자는 뭘 했어요? 그들에게 축복을 했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기쁨의 산에서 그 4명의 목자들이 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이런 당부, 이런 내용들을 전해준 것이 맞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들이 보아야 할 건 뭐예요? 이 길 안내도를 꺼내서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여기서 그들이 이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23페이지 배울 때, 그러니까 기쁨의 산에서 이 내용을 배울 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 길 안내도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배웠어요? 이 길 안내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죠? 거기 밑줄 긋고 그렇게 안 썼어요? 길 안내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의지하는 일들을 해왔다라면, 그 의무를 계속 해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을 헤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야. 여러분 여행 다니면서 길 모르면 초행지를 가면 여러분 길 안내도를, 지도를 계속 봐야죠.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죠. 근데 처음 가는 길을 가면서 이 길 안내도를 꺼내지도 않는다라고, 이게 무슨 배짱이에요 도대체? 안 그래요? 여러분 인생 2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 지금 처음 사는 거잖아요. 처음 사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하나님 말씀에다가 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이런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 왔을 때에 그 길 안내도를 보았다라고 한다면 길을 몰라서 당황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만난 2개의 길, 그 2개의 길이 결국 뭘까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는 구원의 길에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생명의 길이 되겠죠. 확신의 길, 구원의 길이 되어지겠죠. 그것은 진짜 생명의 길이고 참 행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길은 뭐예요?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길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 또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길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길이 지금 볼 때 어떻게 보여요? 두 길 다 모두 똑바르게 보여요. 우리 예전에 나왔던 길들은 어떤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샛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새 길이니까 이건 잘못된 길 이런 표현이 가능한데 지금은 두 길이 어때요? 두 개 다 똑바로 뻗어 있다, 곱게 뻗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둘 다 옳은 길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이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순례자가 여기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순간 당황한 거예요. 순간 망설인 거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 바다에 빠지거나 아니면 사막에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이 살아나는 방법이 뭐예요? 한 방향으로 그냥 곧장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먼 길이라고 할지라도 한 방향으로 계속 헤엄쳐서 가면, 물론 태평양 같은 데는 못 건너겠지만 여러분 한 방향으로 계속 가면 결국 육지를 만날 거 아니에요? 또 한 방향으로 사막을 계속 가면 여러분 어때요? 언젠가는 사막의 끝을 통과하겠죠, 분명히. 그래서 사막을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적 판단이에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는요, 자기는 똑바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주 큰 원을 그려서 결국 자기가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와요. 왼손잡이는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이걸 몇 번 반복하면요, 포기를 해요. 그래서 사막에서 탈진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는 길은요, 내가 곱게 뻗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크게 휘어진 길이라는 것을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왜? 나는 오른손잡이니까, 나는 왼손잡이니까 그걸 자기만 몰라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곧 길이요. 주님이 길이시거든요. 주님을 의지하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휘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 볼게요. 두 순례자가 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살갗은 검지만 눈부시게 희고 긴 겉옷을 입은 사람이 그들에게 와서 왜 이곳에 서 있느냐 그렇게 물었다. 자, 우리 그동안 공부하면서 많이 살펴본 내용들입니다만, 여러분, 검거나 어둡다, 여러분 이건 신실하지 못하다, 또 뭐 악한 것이다, 또 희거나 밝은 것이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정직하다, 뭐 거룩하다, 뭐 이런 의미,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죠. 속살은 검은데 겉옷은 흰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것을 하얗게 포장한 것이잖아요. 뭔가 숨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15절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것은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 아첨해서 마음을 사로잡은 후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충고를 따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또 굉장히 점잖아 보여요. 우리 앞에서 나왔던 이 미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이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신사. 기억합니까? 예, 그들은 신사예요. 신사. 그냥 고집쟁이, 아집쟁이 뭐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신사. 허영의 마을에서 그들을 뭐라고요? 신사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들은 신사라고요. 굉장히 점잖은 신사로 보여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흔히 말하는 선동꾼들은요, 막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점잖은 신사로 보여요. 그런 신사로 보이는 분들이 예를 들어 목사님에게 반기를 들었다. 야, 저런 분이 목사님 앞에 저렇게 할 정도면 우리 목사님이 진짜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여러분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저 사람이 평상시에 화도 안 내고 말도 점잖게 하는 분인데 저 사람이 저럴 정도면 진짜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적인 그런 경건 또 놀라운 언어 구사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든다. 자, 여기서도 보면 희고 긴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와서 왜 이곳에 서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뒤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크리스천이나 소망이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 질문을 계속하죠. 이거 또 이따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속이는 자 아첨쟁이는 이 사람에게 와서 뭐라고 물어요? 왜 여기 서 있냐? 왜 여기 서 있냐?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하죠.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해서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해서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첨쟁이는요, 너 여기 왜 서 있느냐? 마치 지금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물었던 질문을 듣는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로 이거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 마치 지금 우리의 아픈 곳을 싹 긁어줄 것 같은 그런 질문. 왜? 지금 하와가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움직한 그 열매를 보고 있는데 야, 이거 정말로 먹지 말래?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건 먹지 말래? 여러분 이러니까 얼마나 아픈 곳, 가려운 곳 지금 긁어주는 질문이에요. 너 여기 왜 서 있어? 지금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너 여기 왜 서 있어? 여러분 얼마나 지금 현실적인 질문을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의 차이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짚어보아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점점 길이 회전되더니부터 쭉 해서 내려가서 엉엉 울었다. 거기까지 여러분 밑줄을 쭉 그어보겠습니다. 자, 조금 길이 회전되었다. 점점 길이 회전되었다. 자, 여기 우리 앞에서도 이미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거인이 초원으로 가는 샛길에서 여러분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을 하는가요? 길에서 조금 벗어난 곳, 길에서 조금 벗어난 곳. 길에서 조금 벗어났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요, 길에서 조금 벗어났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 이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큰 위험인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한번 빠질 수 있지. 아유 내가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하면 돼. 지금 급하니까 내가 11조 땡겨 쓰지 뭐. 내가 항상 11조 떼먹나? 이번 급하니까 한 번만 이러는 거야. 절대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거 왜 이래? 나 절대 그런 사람. 이번 정말 급하니까 한 번 이런 거지.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 한 번이 두 번 되는 거예요. 두 번이 세 번 되고요. 그래서 점점 길이 회전되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반대 방향이 됩니다. 자, 정반대 방향이 됐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계속 따라갔대요. 정반대 방향 180도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따라갔대요. 왜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180도라는 것을 느꼈을 때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방향을 알고 있어요. 내가 180도만 돌면 나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잘하는 건 뭐예요? 내가 회개만 하면 나는 돌아갈 수 있어. 유턴만 하면 돌아갈 수 있어. 이걸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반대 방향인데도 돌이키질 않아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내 의지로 돌아갈 수 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완전히 정반대 방향이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그들을 덮칩니다. 그래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돼요. 자, 다시 정리해 보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거짓 교사다. 속이는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들에게서 속아서 정반대 방향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 그러니까 주의 종과 반대 방향이 되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틀어졌을 때 에이 주의 종이라고 목사님이라고 다 맞을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이번 일은 목사님이 틀렸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더 많아지다 보면요. 정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요. 그때는 그물이 덮쳐서 꼼짝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가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옳은 말, 옳은 일을 해도 그게 옳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꼼짝달싹을 못하게 돼요.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지금 여기 어떻게 돼요? 그 검은 옷을 입은 자 등에서 흰 옷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실체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미혹하던 자의 실체가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주의 종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빠졌는지 알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의 비극이 뭔지 압니까? 이거 존 버년이 지은 거 이게 언제라고요? 이건 경건의 시대 때나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울던 시대는요. 현대의 비극은 뭐냐면 예전 성도들은 이렇게 울기라도 했는데 요즘은 울지를 않아요. 사탄이 그 마음에 강팍함을 덧뿌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면 울어야 되는데 꼼짝달싹 못하니까 이제 울어야 되는데 우는 게 아니라 미안한 만큼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더 비난을 해요. 그래야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증명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응? 자기 자신한테? 그래서 자기 위안을 삼으면 난 속은 거 아니야? 그 교회가 나빴어? 목사가 나빴어? 여러분, 난 속은 게 아니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 자기의 미련한 행동이, 자기 자신이 미련한 것이 갑자기 똑똑한 사람이 되고 똑똑한 행위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미련함이 더해질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검은 속살을 가진 사람의 등에서 하얀 옷이 벗겨졌다 그랬잖아요. 이 검은 속살을 가진 사람의 정체가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이 사단의 정체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잖아요.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야 속이 후련한 자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야 속이 후련한 자예요. 우리가 울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지금 빛나는 자가 와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구원하잖아요. 채찍을 때려서라도 구원하잖아요. 그런데 구원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강팍함을 뿌리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지 못하게 해요. 이게 현대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크리스천, 지금 내 자신이 오류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오류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목자들이 우리에게 아첨쟁이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바로 이 크리스천이잖아요. 크리스천.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크리스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번역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천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지금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지만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한 거 지금 몇 번 이야기했죠. 왜? 그는 간음죄,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는 돌이킬 줄 아는 자다.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자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다 이 말입니다. 자, 아첨쟁이의 실체가 나왔죠. 여러분, 존 버녀는 왜 지금 이 갈림길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사람, 그 거짓 인도자, 거짓 사도, 거짓 목자를 아첨쟁이라고 했을까? 참 이게 좀 그래요. 이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니까 아첨쟁이인데, 아첨쟁이 언어적 어감이 아첨쟁이 하면 아부꾼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부꾼 하면 좀 아부나 떠는 좀 약한 모습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첨쟁이. 그런데 이 영어로는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플래터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좀 잘 모르겠고, 여기 이 아첨하다에 해당되는 이 헬라 원어는 이 돌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속이는, 사기치는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성으로 인도하는 목자는 아첨쟁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 사기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좋아하는 말, 알아듣는 말, 그렇게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 뒤에도 나오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법칙을 통해서라도 가르쳐 줄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들을 천성으로 인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해주는 자, 그래야 목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진정한 목자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가 시험 든다고 11조 안 가르치고 주일 성수 안 가르치면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기본, 교회법, 예배 모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의무로서 규정하는 일, 그거 안 가르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재에도 나오잖아요. 잠언서 29장 5절. 지금 이 소망이 뭐라고 말해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뭐를 치는 거라고? 그물을 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좋은 말 해주는 목회자가 사랑이 많은 목회자처럼 보이고, 여러분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왜? 듣기 좋은 말 해주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지. 그러니까 목회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그게 진실한 거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거 그물 치는 거예요. 그 밑에 볼게요. 그 다음, 그는 그들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자, 아까 질문, 그 광명왕의 천사로 가장한 자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은 질문과 지금 이 질문 사뭇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계속해서 이 장면 보고 있죠. 고난의 수렁에 빠졌을 때 전도자도 나타나서 너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했고, 해석자의 집에서도, 아름다운 궁전에서도,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을 만났을 때도 계속해서 이 질문, 똑같은 질문했어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또 뭐 타느냐. 여러분, 이 질문 계속해요. 왜 이 질문 할까요? 실수의 현장에서도 이 질문을 하고, 아름다운 궁전에서는 그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또 이런 질문을 했고, 왜 이 질문을 계속 반복할까요? 여러분, 잘못한 현장에서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그때마다 크리스천이 뭐라고 말해요? 예, 나는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나는 시온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이 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출발과 도착지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의 도시를 출발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게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점검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길을 잃지 않아요. 그래야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을 목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확인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 신앙을 일치시키는 일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한 마음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냥 입버릇으로 지나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지막 볼게요.
자, 그는 순례자들에게 엎드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부터 쭉 해서 그들을 선한 길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성도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 성도들에게 이런 것 말했다가는 아마 아무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요즘 학교에서 뭐 체벌도 안 하는 시대에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이 경건의 시대에는 예전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 왔던 일들이 되겠죠. 우리 뭐 교회에서도 뭐 예전에 이런 일 있었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예비 시간 늦었다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다면 그건 친아들이 아니더라. 아들을 사랑하면 아들에게 채찍을 드는 것이 아비의 심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욥처럼 고난을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진짜로 채찍을 드는 그런 일은 오늘날 교회에서 없어요. 물론 여러분 이단들에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 신옥주 목사인가요? 그 여자 목사 그 뺨 때리는 목사 있죠. 그래서 뭐 가족끼리 뭐 뺨 때리게 하고 뭐 그 피지섬인가 어딘가 거기로 집단 이주시켰던 그런 이단들이죠. 여러분 그런 데서나 뭐 그런 것들이 생겨 아주 비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를 징계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욥처럼 우리가 지금 욥기 공부하지만 욥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징계하심을 주시죠. 근데 그 징계하심에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이 징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징계 다 있는 거야.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왜? 징계를 통해서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징계를 통해서 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두 순례자는 어떻게 했어요? 목자의 친절함에 감사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른 길을 가면서 노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오늘도 마무리는 찬송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찬송은 신앙의 교훈도 있다. 자, 오늘 내가 당한 일을 보시오. 내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물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어떤 싹을 치렀는지 당신들은 봐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싹을 치렀어요? 나는 채찍질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당신들에게 무엇이 되어야 한다? 경고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 같은 채찍 맞기 전에 어떻게 해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아첨쟁이의 교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악함으로 또 우리의 게으름으로 주의 말씀의 교훈을 연마하지 못하고 늘 넘어지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익히는 일에 더 큰 열심을 품게 하셔서 선택의 순간 속에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